특별 복음 방송 CTS 위크가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복음으로 회복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직접 포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는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특별 복음 방송 CTS 위크가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이번 한 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크 둘째 날은 CTS를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아가 회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영적 회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된 특별 복음 방송 CTS 위크의 둘째 날에는 CTS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복을 경험한 사연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뉴욕으로 커피 사역을 갔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손문성 선교사. 혼자 격리병동에 있는 열흘간 무서운 통증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CTS였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CTS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복된 이야기를 나눈 손 선교사는 이번 계기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CTS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은 특별한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지난 CTS 위크 출연 당시 조혜련 집사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동판에 이름을 새겼던 천안 하늘 씨앗교회 김경애 목사. 그런데 방송을 본 어머니가 다음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낯선 땅에서 첫 가정을 신방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냈던 이현숙 선교사. 담담하게 슬픔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던 이 선교사의 사연은 지난해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자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간증으로 기억됐습니다. 특히 내매기에 출연하며 후원으로 기도 제목이었던 딸의 유학비가 채워진 이 선교사와 딸의 CTS에 대한 감사 편지가 전파를 탔습니다. 또 프로그램 콜링갓에서 기도를 받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도 출연했습니다. 등굣길에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콜링갓에서 받은 기도로 회복된 고등학교 3학년인 현원용 군은 스튜디오에 출연해 CTS에 감사를 전했고 파킨슨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한 윤중선 원로사모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CTS를 통해 받은 감동과 사랑을 후원으로 보답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생방송 중 스튜디오를 깜짝 방문한 오정자 전도사는 자녀들이 우상이 있는 납골당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CTS로 발걸음하길 소망하며 CTS 동판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장애를 입고 녹록치 않은 생활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서달라며 매달 후원하는 최성애 집사. 그리고 CTS 콜링갓 최연소 애청자로 브라이언박 목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꿈꾸고 있다는 7살 방희망 어린이 등 CTS 위크 둘째 날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아가 회복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국교회의 소비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직접 포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커다란 박스에 생필품과 식료품을 비롯해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줄 나눔 박스입니다. 광림교회가 지난 주일 나눔박스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광림 선한 소비운동을 통해 구매한 다양한 물품을 1,500개 나눔박스에 담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당한 금천구 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저희가 물건 산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재포장하여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나눠주는 깊고 뜻있는 행사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월 21일 광장시장과 경동시장, 용인중앙시장에서 선한 소비운동을 시작한 광림교회는 지난 12일 2차 선한 소비운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회가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광림교회는 장보기에 앞서 성도에게 1인당 2만 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했고 성도들은 여기에 금액을 보태 시장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물품 중 일부는 다시 포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광림교회는 오는 26일 3차 선한 소비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보기에서 구입한 물품은 오는 6월 초 구로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는 포스트 코로나19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목회 서신에서 인류 공동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염병은 기아, 전쟁과 함께 오만한 인류를 향한 거대한 시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한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흐트러진 교회의 진열을 가다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목회 서신과 함께 발표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주일 교회 실천 가이드를 통해 등록교인 80% 이상 출석을 목표로 소통을 비롯해 예배 회복주일과 새로운 예배 준비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사무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황성주 부이사장이 절대사랑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선교연합과 협력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19 선교를 위해 북한 복음화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허보통 선교사와 김형석 선교사, 정용구 선교사가 협동 총무로 정영수 선교사가 타겟 2030 운동본부 기획실장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CTS와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운동에 함께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양측은 헌혈자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생명나눔 헌혈 챌린지를 진행하고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CTS 윤문상 부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기독교 정신인 이웃사랑과 생명나눔을 실천해 헌혈 캠페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조남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헌혈이 위축된 때 CTS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헌혈 문화가 기독교계는 물론 범기독교적으로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서울 헬스케어 허브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충청연회 소속 기독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한 이번 업무 협약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CTS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2회 충청연회. 출입구부터 줄이 늘어섰는데 연회를 시작하기 전 발열 체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충청연회는 이번 연회를 위해 자동으로 발열 체크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최첨단 장비는 충청연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서울 헬스케어 허브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충청의 미자립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좀 그런 싼 값좀이 싼 그런 상태에서 좋은 건강 검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충청의 목회자, 또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좀 좋은 프로그램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갖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업무 협약식은 충청연회 소속 기독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목회자 성도들을 위한 검진 항목을 구성하고 제공하므로 검진 기간에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 헬스케어 허브는 지역의 건강검진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농촌 지역 섬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의 한 교회 성도들의 건강검진 진행을 도왔습니다. 저희 병원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세상 모태로 지어졌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좀 더 나은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그 병원은 기도로서 지어진 병원입니다. 소외된 그런 국민이나 이런 쪽에 증진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이때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연회와 더불어 상생하며 영과 육이 건강한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청주 우암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년의 복음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예배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CTS 충북방송 이승희 기자입니다. 연합성가대의 감격스러운 찬양이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청주 우암교회는 17일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준원 담임 목사는 지난 100년간 믿음의 반석 위에서 부흥 발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세계를 품고 비상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00주년 기념사업 보고와 교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공로패와 근속패를 증정했고 예배 후에는 100주년 기념식수와 비전센터 서복래 권사 기념실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오후에 드려진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에선 5명의 장로를 장립하고 87명의 권사가 직분을 받으며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충성된 일꾼들이 될 것을 서약했습니다. 우암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뜻깊은 이 시점에 임직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따라서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임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0년 청주시 우암동에 세워져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온 우암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품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며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올해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신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했고 남아프리카 우암유치원 건립과 아프리카 로버트 묵셀로 현지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 100명을 초청해 섬기는 등 지역사회를 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우암교회는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하고자 합니다. 차세대를 양육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가진 영적 자원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 해외 선교와 구제, 또 이 지역사회의 미자립 교회를 살려내는 일은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기회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청주 지역 선교 역사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온 우암교회의 100년. 거룩한 역사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우암교회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운동협의회가 청주 실로암교회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포의 날 1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운동협의회 본부 총재 이선 목사는 하나님은 생명이 넘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며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포 10주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혁주의 생명신학운동협의회 대표회장 이기쁨 목사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백석대학교에서 오늘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청주 신라함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정말 무릎 꿇으며 눈물로 성령의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학 회복과 회개, 영적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 등 7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운동협의회는 오는 6월 8일 충주 실로암기도원에서 영성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주최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라 5월 정신, 꽃 피어라 대동세상이란 주제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5.18의 아픔을 기억하자며 광주 지역 교회가 5월의 정신을 항상 되돌아보고 승리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광주시 복음화와 코로나19 소멸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회자립개발원 광주 전남권역 자립위원회가 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 합동 광주 전남권역 자립위원장 이상복 목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들을 위로하며 지역 교회들이 힘을 합해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초대 자립위원장 이상복 목사가 2회 신임위원장으로 연임했으며 광주 전남권역 미자립교회를 위한 학자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본부가 전북 군산교회에서 꿈꾸는 호남특별연회,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17회 호남특별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일정인 개회예배에서 윤보환 감독 직무대행은 거룩한 연합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해 건강한 부흥을 이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선거인단 선출 등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연회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호남 선교연회에서 호남특별연회로의 승격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부전도왕과 낙도전도왕으로 알려진 신바람 낙도선교회 고 반봉혁 장로의 일주기 추도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신바람 낙도선교회 회장 김용태 목사는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모사를 전하고 추모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고 반봉혁 장로는 지난 2003년부터 낙도 섬김 사역을 시작해 금오도와 소두라도 등 전남 동북권 18개 섬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교회 전도용품을 지원하며 집수리 사역을 펼치는 등 복음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근대 문화유산 문화재로 등재된 봉화 척곡교회가 창립 113주년 기념식을 갖고 6대 담임 목사 취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 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설교를 전한 성내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외치고 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척곡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부 기념식에서 척곡교회 김영성 장로는 회고사를 통해 할아버지가 세운 척곡교회 역사를 소개하며 지금까지 교회 보존을 위해 기도해준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영순 목사의 인사와 척곡교회 학생들의 특별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장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책,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한 12사도 이야기입니다. 12제자를 사도로 표현한 이동원 목사는 각각의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12제자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오리지널 신앙의 모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 최초의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마침내 보냄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킨 12제자 혹은 12사도의 그 생애의 발자취를 흔적을 따라가 추적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베드로부터 ματ대야까지 13명의 사도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에 묘사된 사도들의 이름과 사건 등을 통해 인물에 대한 설명, 교훈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적은 인물들에 한해서는 전승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제자가 12제자가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강점 때문에 교만해서 안 되고
내 약점 때문에 좌절해서 안 된다. 그 약점을 보완하면서 성숙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열망을 갖고 좀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현대인들의 갈증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책, 생수를 마셔라입니다. 책은 우물가에 찾아온 수가성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생수가 된다고 전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그 한 사람당 2,500개에서 5,000회 정도를 핸드폰을 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목마른 거죠. 근데 그 핸드폰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진리라든지 생수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고 섬기게 되는지 이 4장 이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총 6가지 챕터로 구성된 책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기쁨을 얻고 전도자로 변화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서 근본적인 생수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생수를 또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이 변화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용의 목적을 가지고 또 이 책을 썼습니다. CTS 뉴스 장민혁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2일과 24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